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말세의 성도가 알아야 할 것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시대를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죠. 구약시대, 신약시대, 말세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역사했던 구약시대,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신약시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말세. 오늘은 말세라고 그러죠. 오늘의 시대를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세 가지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 되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리니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말세에는 때가 임박할 때는 우리가 천국 가는 꼴을 못 봐 마귀들이.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별장난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 파열되고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집단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능력 받아야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론적으로 50년 100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받아 거듭나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시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말씀을 잘 보시면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을 때를 우리가 말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사실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만나기만 하면 이구동성으로 가슴속에 깊이 고백하는 말이 때가 임박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밖에 답이 없다. 분명히 주님이 오실 것 같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어서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다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세란 말이 무슨 뜻일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 또 심판하러 오실 때, 또 신부된 성도가 신랑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준비할 때, 또 세상의 종말 이런 등등으로 말세란 말을 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의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세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에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말세에 내가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믿음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타락되어 가고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지 않고는 주님을 맞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준비해야 하기에 말세의 성도가 알아야 할 것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세의 성도들이 주의하고 멀리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세에 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잠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영적으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부인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주님으로부터 조심하란 말이에요. 내가 너 몰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주님이 몰라주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이리와 같은 거짓 영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에 주의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그릇된 교훈에 주의해야 한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23절 보면 그릇된 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 소문을 잘못 내고 사람을 막 죽이고 명예훼손하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소문 듣고 또 오해하고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도 본인의 죄값을 치러야 돼요. 함부로 남의 말 듣고 판단하지 말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도 말고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잘못된 풍조가 있거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에 주의하라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말씀했고 또 잘못된 그릇된 신앙에도 주의하라고 베드로후서 3장 4절에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의 생활이죠. 잘못된 그릇된 생활도 조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권면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릇된 잘못된 영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시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세에 우리가 멀리 하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것들을 멀리 하여야 한다. 마태복음 22장 16절, 거짓 고백을 멀리 하여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9절, 거짓말도 멀리하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거짓 사랑을 멀리하라. 거짓 사랑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증인을 또 멀리하라. 사도행전 6장 13절 보면, 요즘에 보면요, 간증도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요, 막 거짓말 간증해가지고 소문내가지고 저기서 막 이제 오락해갖고 간증 뭐 한다고 돌아다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어떤 분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간증할 때 사람들을 눈물을 팍 빼요. 어떻게 빼는 거 보니까 자기가 온 11조를 잘하고 헌금도 많이 했고 건축헌금도 뭐 다 재산 팔아서 드렸고, 또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면서 뭐도 사드리고 뭐도 하고 다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간증을 많이 다니는데요, 나중에 알은 사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가슴이 아파요. 저분이 우리 위해서 떠났는데요, 그리고 간증 다닌다는데 그 다 정반대예요. 제가 저분 때문에 머리가 얼마나 많이 벗어진 줄 아십니까? 그분 때문에 벗어진 머리입니다,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거짓 간증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여러분 너무 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쟁이들을 또 멀리하라고 디도서 1장 12절에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찾아보는 것, 그거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절로 2절을 보시면요, 너는 이것을 알으래요. 뭘 알으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구별되게 살지 않아 거룩하지 않는다, 이게 말씀이에요. 조심 또 조심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걸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을 하고 그래요. 성도는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또 비우면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라. 빌립보 2장 7절, 자기를 비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이십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보다 또한 돈을 너무 사랑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요, 돈.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으면서 애워주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자기를 죽인다고, 그것 때문에 죽인다고 데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너무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광을 얻느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돼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며 회방하고 이렇게 살아간대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절대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용서할 줄 모르고 관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뭐라겠어요? 말세가 되면 뭐를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한대.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부모 공경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세요. 아비나 어미를 휘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된대요.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뭐 한다고 했어요?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 감사가 멀어져요. 감사는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줘요. 누가복음 17장 16절이에요. 감사는 생활을 기름지게 만들어줘요. 마태복음 14장 20절 우리 예수님께서요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하고 나눠주라고 해서 그랬더니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 보세요. 다 먹이고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몇만 명을 먹이고도요.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데려갔습니까? 벌써 장례 치렀네요. 좀 기다려 주시지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감사 속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빌립보 2장 17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성도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불평과 원망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입술로 감사합니다. 생각과 마음으로도 감사가 꽉 차 있고 때로는 물질로 예배 시간마다 감사를 드림으로 교회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불평, 주의 종에 대한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에서 주의 종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그 원망마귀가 다 불평마귀가 시험거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오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같이 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런 말했어요. 여러분 도적같이 오신다는 표현을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도적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시는 것,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이 오면 여러분 이 손수건 하나 가지러 옵니까? 아닙니다. 보물단지만 기가 막히게 알아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셔서 보배로운 성도, 성령 충만 거듭난 성도, 거룩한 성도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더디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부터 강림하신다. 그 다음에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되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느냐고요. 정말 낮에나 밤이나 언제 오실련지요 주님 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왜 기다리냐? 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니까. 야,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 눈물 많이 흘렸고 핍박 많이 받았지? 눈물을 닦아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다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보상해주고 원수들을 갚아주신다, 그리고 심판해주신다. 성경에 다 나와요. 예? 마태복음 25장 32절,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급을 주세요.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25장 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마귀 사탄들을 멸하신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말세예요. 성령 충만해서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고, 네가 고통도 오해도 또 많은 사람 핍박도 잘 견뎠구나, 그리고 주님이 면류관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